인도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선다싱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날 선다싱이 친구 한 사람과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네팔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한 행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추위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도 위협을 느끼는 터라 그 행인을 도울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던 친구는 우리 그냥 이 사람 놔두고 우리 갈 길이나 가자 그랬어요. 하지만 그때 선다싱은 그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친구와 실랑이 하다가 친구가 화를 내면서 난 먼저 갈래 하고서는 이 친구는 혼자 먼저 갔습니다. 선다싱은 남아서 추위에 떨며 쓰러져 있는 그 행인을 들쳐업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걸었을까요? 한참 동안 행인을 업고 그 험난한 산길을 걸어가는데 길가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맞아요. 앞서가던 그 친구가요, 그 강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어요. 가까이 보니까 죽었어요. 그 친구는요, 혼자 간다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추웠어요. 죽었어요. 반면에 선다싱은요, 이 사람을 등에다가 들쳐업고 그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땀이 뻘뻘 났습니다. 서로 그 두 사람은 서로의 그 체온으로 그 강추위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사하게 그 산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함께 공동체로 살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있죠. 뭡니까? 가정하고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중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한번 띄워주세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건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뭐예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임을 상기시키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범죄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들 평안하게 앉아 있으니까 나는 아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알게 모르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누가 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뭐라고 붙어 썼습니까?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은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죠.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온유가 있잖아요. 온유가. 그러면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온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유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네, 모세가 있겠죠. 모세.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세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에 나오죠.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아론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다른 이유가 있죠. 뭡니까? 아니 모세만 무슨 영적인 권위가 있냐? 무슨 모세만 리더냐? 그거에 대한 이 미리암과 아론의 시기 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도 동등한 이 모세와 동등한 예언자적 권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은 같이 맞서 싸울 수도 있고 그렇죠? 다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비방과 도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단지 침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미리암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시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다른 예언자와 같지 않고 나는 직접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한다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줬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 끔찍한 나병 걸리게 하십니다. 아론은 싹싹 용서를 구했습니다. 빌었습니다. 그때 모세 어떻게 합니까? 야, 그거 참 쌤통이다. 쌤통이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 같으면 아유 쌤통이다. 여러분 말을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모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누구요? 미리암 고쳐달라고. 나병 고쳐달라고.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유함은요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뜻대로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입니다. 이 마음으로 범죄한 성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 하반절 보세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누구라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서로 짐을 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 누가 범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은 책임을 함께 나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익숙해도 그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왼쪽 엄지 발가락이 막 아파요. 그런데 그때 눈이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쳐다도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왼쪽 엄지 발가락을 쳐다도 보지 않으면 됩니까? 예, 안 되죠. 왼쪽 여러분 엄지 발가락이 아프면은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눈으로 좋은 것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낭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나 그러지 말아라. 우리 함께 한번 보자. 그래서 눈이 왼쪽 엄지 발가락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가 박혀 있어요? 가시가 박혀 있네요. 그러면은 눈과 손과 발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 발가락에 박혀 있는 뭐요? 가시를 뽑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짐을 지면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사랑이잖아요. 세 계명을 우리한테 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성취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보면은 끝까지 저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보면은 꼭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3절 4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자기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저만 잘났다고 교만하면은 스스로 자신을 뭐 하는 거래요?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한국 교회들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요, 어디로 갑니까? 사회법으로 호소해요. 목사님 고소하고, 장로님 고소하고, 성도님들 고소하고, 고소하다고 고소해요. 그냥 그러면요, 영케 그것도 어떻게 그 매스컴들이, 그 기자들이 알아갖고서는 막 그거 얼마나 특종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 욕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거 올컨이 잘 됐대 기회다 해갖고 고 잡아갖고 얼마나 그걸 보도합니까? 여러분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는 분열되고 깨집니다. 한마디로 제 살 깎아 먹깁니다. 한 몸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요, 오늘 드린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성령 안에서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우리 두 번째 또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가르치는 누굽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 목사님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요즘 같은 김장철이 되면은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었습니다. 심부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김장김치를 맛있게 담그면은, 성준아, 제 이름이 성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목사님한테 좀 갖다 드려라. 그러면 제가 그 무거운 김치,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면 제가 그 김치통을 들고서는 그 교회까지 목사님께 배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뿐이 아니라 항상 새해가 되면은 이 농사지니까 제일 좋은 그 쌀이 나오잖아요. 그 햅쌀을 꼭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또 배추도 갖다 드리고, 무도 갖다 드리고, 또 저희 동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잖아요. 가끔 낙지가 이렇게 잡히면 낙지도 좀 갖다 드리고, 바지락도 갖다 드리고, 항상 좋은 거 있으면은 저희 어머니가 성준아,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게 저의 임무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왜 그렇게 섬기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이 오시면은 단골 레파토리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담임 목사님한테 좀 잘하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너무 기복주의 신앙 아니냐고요? 다 목사님 대접 받으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맨날 먹고 사는 걱정, 돈 걱정, 자녀 걱정, 맨날 걱정을 그냥 이렇게 짊어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목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돈 맨날 그 걱정하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사실 교회 부흥은 거의 목사님에게 달려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에 목사님을 참 우습게 여기는 교회들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우습게 여기는 교회치고 잘 되는 교회 있던가요? 한번 알려주세요, 저한테. 전 하나도 못 봤습니다. 건강하게 부흥하는 성장하는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치고 목사님 욕하고 우습게 여기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을 잘 섬기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 6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제가 제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을 잘 섬기시고, 여러분,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모두가 저와 함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교회를 잘 세워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한 일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선한 일을 우리 세 번째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법칙도 그렇잖아요.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은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 나고, 팥 심은데 뭐가 나요? 팥 납니다. 콩 심었는데 팥 나기를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심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우리 8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간증 테이프를 많이 들었거든요. 테이프 여러분 아시죠? 테이프. 원종수 권사님 여러분 아세요? 원종수 권사님. 이분이 감리교회 권사님입니다. 감리교회는 남자분들도 권사님을 많이 세우죠. 이분의 간증 테이프가 그 당시 아주 유명했거든요. 이분이 미국 디트로이트의 그 암 전문의로 아주 유명한,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원종수 권사님이 축복받은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6.25 때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혼자 힘들게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한 번은 원종수 권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밖에서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노숙자 할아버지 한 분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근데 모시고 와서 부엌에 큰 다라에다가 뜨거운 물을 데워갖고 거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종수야, 이리 와라. 네?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려라. 어머니는 여자니까, 그렇죠? 할아버지 그 목욕시키기 어려우니까 아들을 시킨 거죠. 속으로 아우 냄새 나는, 노숙자니까 얼마나 냄새 나겠습니까? 냄새 나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냄새 나는 그 할아버지, 노숙자 할아버지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홀어머니가 그렇게 시키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막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꾹 참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할아버지를 따뜻한 물에 잘 목욕시켜 드리고, 이번에는 어머니가 옷 한 벌 주시면서, 새 옷 한 벌 주시면서 이거 입혀드려라. 그리고 어머니는 그 냄새나는 그 할아버지 옷을 잘 빨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모셔라. 그래갖고 어디요? 여러분 요즘에는 다 따뜻하죠? 옛날에 어디가 따뜻했어요? 잘 아시네. 아랫목으로 모셔라. 그래서 아랫목에 딱 모시니까 어머니가 맛있는 그 밥상을 차려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냥 맛있게 그냥 그 밥을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비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나는 저 우리 엄마랑 내가 먹어야 될 밥인데, 그런 생각을 조금 했대요. 그리고서는 그날 밤 이제 본인은 운목에서 자고, 할아버지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고, 어머니는 어디서 주무실까요? 밖에서 추운 밖에서 주무시고 그날 밤 지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침에도 맛있는 밥상을 차려갖고 잘 대접해드리고서는 이 할아버지가 잘 가라고 인사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종수 권사님이 계속 어머니를 따라 사랑을 베푸는 것을 다 보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생이 480명이었대요. 480명 중에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네, 1등 했으면 좋겠지만 350등 정도 했대요. 350 정도. 480명 중에 350등. 근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이렇게 말했대요. 홀어머니의 외아들인 네가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하니? 그랬대요. 담임 선생님의 이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서 이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해 보셨죠? 안 하다가 하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지혜 좀 주세요. 지식 좀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유, 됐다 그러지 않고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신지 아세요? 책을 한번 읽고 나면은 책 내용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가 그냥 이 앞에 영화 보듯이 떠오르더래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읽었겠어요? 맞아요. 공부하는 교과서를 읽었더니 교과서가 그냥 눈앞에 딱 떠올랐더래요. 그렇게 해서 모든 교과서를 샅샅이 다 읽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봤어요. 몇 등 했게요? 아까 몇 등이라고 했어요? 350등이었는데 전교 350등이었는데 전교 몇 등? 5등 됐대요. 5등. 왠지 아세요, 여러분? 수학은 암기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시험 봤는데 어떻게 됐게요? 맞아요. 전교 1등 해갖고 서울대 의대 들어갔잖아요.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명한 암 전문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됐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바쁜 일 많으시죠? 네, 직장도 다녀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일 많이 있어도 여러분, 심어야 할 것은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그러면 무엇을 심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위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도 심고, 제가 맨날 예배 빠지지 말라 하잖아요. 이거 시간을 심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재정도 심고, 또 여러분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령을 위해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외면치 않고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 서울대 가나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심으면요 하나님이 다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농사지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심었다고 바로 여름에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네, 때로는 농약을 주기도 하고 또 영양분을 거름을 주기도 하고 풀도 메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추수 때가 되면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지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심다가 낙심할 때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 많이 했잖아요. 팝콘 전도, 붕어빵 전도, 물티슈 전도, 건빵 전도, 뭐 할 수 있는 노방 전도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여러 가지로 심었지만 열매가 별로 없어서 여러분 속상하시죠?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임계점 아시잖아요. 임계점. 물이요. 끓는 온도가 몇 도입니까? 아유 잘하시네요. 100도. 어느 온도가 몇 도입니까? 0도예요. 90도 된다고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10도, 5도 된다고 물이 얼나요? 안 돼요. 그런데 100도가 되면은 그냥 발발발발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0도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0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요 다른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섬기고 착한 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해야 됩니다. 왜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우리 믿음 지체에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나에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왜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 아십니까? 남극이 여러분 가보셨어요? 얼마나 춥습니까? 한겨울에는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고 이 바람이 시속 140km로 불어온대요. 엄청나게 춥죠. 그러니 제 아무리 남극에 사는 펭귄이라 해도 이 혹독한 겨울을 나기가 홀로 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제 펭귄은 바람이 매서워지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보셨죠? 허들링 대열을 만들기 시작한대요. 허들링 대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허들링 대열. 허들링이란 추운 바람으로부터 열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겹겹이 원형으로 쌓는 것을 말한대요. 대열의 가장 밖에서 추위를 견딘 이 펭귄은 추워지면은 어떻게 할까요? 교대한대요. 바꾼대요. 그래서 밖에 추위에 떨던 펭귄이 안에서 서로의 체온으로 몸을 녹인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영하 40도 남극에서 황제 펭귄은 허들링을 통해서 체온 37.5도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내려주세요. 우리도 매서운 바람이 몰아칠 때 혼자 맨몸으로 바람을 맞고만 서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쓰러지고 자빠질 겁니다. 그러므로 마치 몇 겹의 원형으로 서로를 기대고 선 황제 펭귄의 허들링처럼 나 혼자 살려는 그 마음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조금씩 희생을 감수할 때 서로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영적 허들링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삶의 시련이라는 칼바람을 맞고 있을 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막아줄게 하면서 손 내밀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착한 일, 그리고 짐을 서로 지는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반월 큰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반월 큰 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건강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인 저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한 몸이 되어서 또 똘똘 뭉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 교회가 많은 열매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복 받으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